샬롬 207일차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부터 10장의 말씀입니다. 세상 법정 소송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어, 공동체 내부에서 소송조차 다스릴 수 없다라며 고린도 교회 공동체 내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서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 불의에 시달리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그 말을 인용하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속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적 부도덕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기독교 영지주의가 2세기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영지주의가 아닌 헬라의 영지 사상은 기원전 4세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 때 이미 헬라의 철학과 과학이 모든 것이 영지 사상에 깃들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영지주의와 영지 사상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이 초기 영지주의적 사고 가운데 고린도에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슬로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더불어 해석을 해거든요. 이것을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의 도덕적인 방탕, 성적 타락, 이방 습관을 정당히 했는데 먹는 것과 음행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것은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몸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에는 인간의 영혼은 고귀하고 이 불면하는 자아인 반면에 인간의 몸은 영혼의 얼매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귀한 영혼은 죽음 이후에나 비로소 몸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여겼죠. 이런 사고방식을 위해서 고린도인들은 음행과 같은 육체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영혼과 관련이 없는 문제들은 몸과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의 전이라고 명시하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 권면하는 것은 이 헬라인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개념이었던 겁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갈 땐 고린도 교회 편지에 대한 답변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결혼과 이혼과 독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결혼에 관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 것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은 정상적인 것이었지만 당시 금욕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그 당시 변유학파 같은 경우 독신 상태를 결혼보다 더 높은 차원의 단계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혼을 해야 하는 거냐 하지 말아야 하는 거냐 서로 논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금욕주의적인 것에 관심을 쏟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결혼은 나쁜 것이고 독신이 좋다는 원칙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명령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네, 허락하는 거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독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 유대인의 삶의 단계라고 하는 미시나 아부토 5장 21절에 보면 그들의 이제 삶의 단계가 어떤 게 있냐면 5살에 성문 토라를 공부하고 10살에는 미시나를 공부하고 13살에 종교적인 성인식을 합니다. 15살에 탈무드를 공부하고 18살에 결혼을 보통 합니다. 20살에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하며 이 사람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율법에 대한 공부를 더 할 것이냐 정하게 되어 있고 30살에 힘이 차고져 이르고 40살에 지혜를 얻고 랍비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가마리엘 문화 당시에 최고 그 랍비의 3대 랍비 중에 들어가는 가마리엘 문화생이었거든요. 그 가운데도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테반의 순교의 가표를 던지고 옷을 맡았다는 게 그 랍비들만 할 수 있는 건데 당시에 사도 바울이 20살 간 넘어갈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랍비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보통적으로 본다라면 결혼을 했지만 어떤 사별 등의 이유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혼자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저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혼해 성도들끼리 결혼한 자와 불신자와 결혼한 자들의 이혼 문제를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된 자의 이혼을 금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적인 권고가 아니라 주의 명령함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불신자와 결혼한 성도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불신 배우자가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굳이 이혼하지 말고 그대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믿음 있는 자로 배우자를 거룩하게 해서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를 오히려 구원할 수도 있으니까 이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의 이혼의 문제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또 하나의 부르심에 그대로 지내라.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나 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자유인은 자유 종은 또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자유인이라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서로 이렇게 어떤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꿈꾸고 사는 것보다는 그대로 살아가라 말씀을 하시죠. 또 처녀 가부에게 그대로 지내라. 사도 바울이 독신주의 아니죠. 임박한 환란이 있을 거라 여겼기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 여부와 이혼 여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듯이 성도들과 자신들의 신분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당시 고대 도시에는요, 중앙에 큰 광장이 있고 광장 둘레에 각종 중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요 시설 중에 하나가 신전이에요. 그러면 그 신전 옆에는 신전에서 제사 지낸 후에 나온 고기를 파는 정육점이 있었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신전에서 제사하고 나온 그 고기를 먹어도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신 것은 약한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 안에서 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이 그냥 자유하다.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만 자신이 가진 자유를 더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려놓아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냐.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제사들이 한참 많은 얘기들이 제사 음식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서 문제가 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사도권 권리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사도권 권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순회 설교자들은 그에 마땅한 권리를 받았죠. 이 후견인 제도 얘기했잖아요. 특별히 이 고린도는 후견인 제도가 강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를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스로 일하면서 텐트, 오늘날 그 천막 만드는 거, 그 천막 만드는 게 뭐냐면 오늘날 펜션 만드는 거와 같은 건축업 그런 일을 통해서 스스로 자비량 선교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어서 스스로 일하는 거 아니냐라고 자꾸 그 사람들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분명히 내가 사도로서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걸 왜 안 했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사도적 권리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교회 부양을 받을 권리와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와 자유를 자신을 위해서 다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고 절제하며 사도직을 수행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출애굽 때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은 자들도 주를 시험하다가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다가 23,000명이나 죽었던 일을 기록했던 것들을 깨우쳐 주면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있다면 스스로 판단하라. 떡이 하나고 우리가 한 몸이기에 한 떡에 참여하게 된다. 우상 숭배하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범하고 있는 우상 숭배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 어떤 핑계를 댈지라도 결과적으로 귀신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죄악을 범하는 셈이 된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논의했던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자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원칙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것은 가다라는 표현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첫째로 그리스도는 언제나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라 말씀하고 있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두 번째,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라. 이 두 가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한 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주어진 귀한 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8장.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